우리가 진짜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우리 삼각관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왜 하필이면 삼각관계인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뭐 이런 삼각관계가 아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삼각관계인데,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날 이 현대에 이런 지금 가부장적인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런 말씀이 과연 먹힐 수가 있을까? 지금 페미니즘이 사실은 대세란 말이죠. 이미 가부장적인 이런 권위는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것을 내세워 갖고는 요즘 먹히질 않습니다. 왜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찾아왔을까? 우리 막스 베버의 권위의 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먼저 전통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 권위는 소위 말해서 가부장적 권위죠. 아버지의, 스승의 그런 그림자도 밟지 않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그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가부장적인 이 권위는 지금 이제 무너져 버린,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 권위가, 두 번째 이 유형의 카리스마적 권위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매력이라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말이죠, 그냥 딸려가는, 먹히는, 뭐 히틀러처럼 말이죠, 그냥 카리스마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 휘어잡는, 이게 이제 바로 카리스마적 권위인데요. 이것이 또한 현대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하는데, 아마 이단들 경우는 아마 이 카리스마 권위로 아직도 먹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가 합법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서로 계약을 해서 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다. 그게 내 마음에 들고 그게 합리적이면 내가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따를 수 없다. 상당히 지금 이 합리적 권위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약적 권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 권위의 출발이 뭔가, 이 부분이 모든 인간 관계의 열쇠라는 겁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그 사람만 변한다면 나도 참 변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자의 삼각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관계에 얽혔던 많은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인간관계는 꼬이게 된 걸까요? 그죠? 이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인간관계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느냐? 이제는 괜찮았는데, 인간관계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까베기처럼 그냥 꼬여있는, 이 뿌리는 도대체 뭐냐? 어디서 이렇게 비롯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인간관계의 그 원조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담 씨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 그런지 아니? 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게 싫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뱀은 아담,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죠. 따먹고 또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덜렁 받아 먹었네요. 아담이 왜 받아 먹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죠?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은 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너 선악과 왜 따먹었는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주신 여자 이 사라가 선악과를 내게 줘서 나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남편들은 여기 계신 남편들은 안 그렇겠지만 당신 때문이야 하는 이 원조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 당신 때문이야 이 원조는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에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부부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이죠.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 핑계 됩니까? 뱀이 그냥 따먹으라 그래서 뱀이 유혹받아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하와는 핑계의 달인이 된 겁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죠? 근데 뱀은 핑계를 안 댑니다. 너 왜 그렇게 유혹했냐?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그죠? 물을 필요도 없어서 그렇죠. 자, 이 지금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끼어졌단 말이죠. 그죠? 즉,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끼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끼어집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끼어집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뱀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고 말이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는,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그죠? 사자가 본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자는 아시죠? 그죠? 타자는 사자가 놉니다. 또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에 그런 상태가 오게 되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 아닙니까? 본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이 관계는, 이 신자의 상가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너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평행선거립니다. 기차 레일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갑니다. 만나질 않아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갑니다. 바로 이 대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는 부부 관계입니다. 또 20절부터 21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요. 그리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 이 노사 간의 이 관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물론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그런 복종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유념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즉 아내가 남편 대할 때에 그죠? 주께 하듯 해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시집 와서 당신이 잘해준 건 뭐가 있냐? 저런 인간 만나가 평생 고생하고 우리 부모님이 소개해준 그 남편 그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면 행복할 텐데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이죠. 계속 그냥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말이죠. 그렇게 대하면 평생 불행하죠. 그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죽게 하듯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합시다. 우리 아내가 남편 대할 때 죽게 하듯 우리가 이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고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부부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제 강도 높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즉 남편도 아내를 말이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먼저 한번 그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죽게 하듯 합시다. 그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합시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죽게 하듯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신자는 우리는 삼각관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 여기서 맴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 삼각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지?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 사랑을 내 아내에게 반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죽게 하듯 합니까? 뭐 저도 감정적으로 제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감정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그리고 죽게 하듯 그 부분으로 바꿉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내게 붙여주셨는데 네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때때로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는가 봐라 했다가 말이죠. 10분 후에 저는 밥 차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물론 눈이 삐어서 그렇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이 삐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라 그게 아니고요. 죽게 하듯 하자. 그런 자세로 바라보면 됩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섭섭한 것 포용하지 마시고 또 잘했던 것 내세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하자. 그죠? 자,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 순종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신자의 삼각관계가 적용되는데요.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게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 그런 가정을 압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 자녀는 믿음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그 아버지께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상처도 받지 않고요. 그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삼각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상처로 바라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라보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잘 됩니다. 개인도 국가도 말이죠. 부모 공경하는 나라는 잘 됩니다. 개인도 잘 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관계의 열쇠입니다.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저는 물어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이상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도 아빠 엄마랑 목욕 가십니까? 소영이는 어때요? 뭐 시간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빠 엄마랑 목욕 가세요? 네. 물어보면요. 왜 내가 아빠 엄마랑 목욕 가야 되냐고. 아주 막 그냥 성질 내면서 말이죠. 저는 이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빠랑 목욕 가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림에 떡인 가정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목욕까지 같이 가야 되겠냐고. 지긋지긋한데. 물론 이게 뭐 다는 아닌데요. 부모와 우리가 이 자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땅에서 잘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오래 삽니다. 물론 또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 한번 좀 기억이 될 부분은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우지 못한 자녀는 어디를 가도 순종할 줄 모릅니다. 나 싫어. 계속 그냥 잘못했다 그래. 끝까지 안 한 애들 있죠. 그죠? 그 애들 앞으로 미래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물론 고집이 세서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키물이라는 거죠.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면서 자란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다릅니다. 저는 딱 몇 마디만 물어보면 압니다. 부모님과 같이 오래 지냈구나. 부모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길었구나. 딱 두 마디만 물으면 나옵니다. 그죠?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냐? 싫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열쇠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말이죠.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잘 되게 됐으면 물론 자신의 입장과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낼 필요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야 될 바탕색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열쇠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갑자기 부모들아 해놓고 말이죠. 아내는 쏙 빠지고 남편, 아버들만 나옵니다. 그죠? 이 아버지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 아버지들만 나올까요?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갖고 말이죠. 내 자식이 저것밖에 안 돼야 하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서 아이를 노엽게 하고 키를 꺾어버리는. 그죠?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버지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되돌아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는 문제 처리 능력이 있어야지. 야, 이것밖에 안 돼. 내 선입관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말이죠. 길을 꺾어버리는.
우리는 자녀를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는데 특별히 낙심하고 기가 꺾인 자녀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먹이가 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지 아니하면요, 네 같은 게 뭐 한다 그러냐, 다 자꾸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만 그냥 계속 꺾어버리면요, 세상과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러면서 동반 자살하는,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 자식 내가 키울 것도 없고 말이죠. 책임감 때문에 그러지만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게 하듯 자녀를 대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육체적 학대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딸에게 말이죠, 성적 학대를 합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심각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지금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죠? 어떤 케이스로 지금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유산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부모가 그랬으니, 아버지가 그랬으니 알릴 수도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기 원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볼 때에 좀 못난 부모 같아도 죽게 하듯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죽게 하듯 해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우리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말이죠,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죠?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이 자녀가 말이죠,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압니까? 그렇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게 상처가 아물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표출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아픔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가 되죠. 그렇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말씀 몰라서 그런가, 그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렇게 모든 걸 볼 때 삐딱하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할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까?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돈은 잠시 우리가 물려주고 말지만 이 관계는 평생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모와 이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 아무리 바빠도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 평생 가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노사 관계인데요. 우리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이제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당시에 이 노예는 주인이 말이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았던 관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노사 관계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종들이, 우리 사원들이 상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주원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주원이 없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뭐 지금은 부교육자가 없지만요.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제가 휴가 간 동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또 아무개 우리 성도님이 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뭐가 달랐는지 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죽게 하듯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는 월급만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해준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근데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상을 말이죠. 기업의 상은 사실 천국의 상이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행한 대로 주시는 또 상이겠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받는 뭐 몇 푼 더 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너머를 본단 말이죠. 그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업의 상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내가 받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상을 안 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직장을 다니기 원합니다. 월급이 좀 깎여도 그럴수록 더 잘하라는 겁니다. 진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죽기 하듯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항상 우리가 이 직장 다니는 그 마인드, 우리 일 자체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 돈, 이렇게 고리를 붙들지 마시고, 우리가 일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관심을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인데요. 아마 오후 예배 때 아마 그리스도의 직업에 대해서 계속 아마 여러 주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장들은, 대표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직장의 상사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부리는데, 그래서 갑질 관계가 나오는 거죠. 또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 그러면 자르겠다고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마라. 그걸 휘두르지 마라. 너가 있는 위치에서 좀 그의 매출액이 좀 많이 생겼으면 나눠줘라. 너만 챙기지 말고. 교회에 헌금만 하지 말고 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라. 저는 일하는 사람이 베풀지 않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야, 우리 믿는 우리 사장님 다르다. 그죠?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전들은 자기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들이고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나도 섬기는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있는 위치에서 자,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이 관계는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그죠? 두 사람과의 그 관계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죽게 하듯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존귀하고 믿는 사람도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우리가 존귀한 자로 대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모든 고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서로 이 순종한다는 것이 뭐 못하고 뭐 누가 낫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서 반응하는 1차적으로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잘잘못이 아니라, 그죠? 부모이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 각 전도의 우리 회장님들이나 또 모든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 그죠? 뭔가 나눌 때에 함께 동력자가 되시고 힘이 되십시오. 그죠? 그것도 하나의 또한 권위입니다. 그죠? 아무쪼록 모든 부분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우리 죽게 하듯 우리가 서로 대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참 깨어지고 무너진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친척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자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야, 그 관계가 참 귀하고 그 관계가 참 복되고 참 아름답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힘을 보태는 자가 되어야지 힘을 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힘을 보태기 원합니다. 힘을 빼면 안 돼요. 힘을 빼면 사단이 좋아한단 말이죠. 가정도 힘 빼는 작전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도 힘 빼는 작전으로 가면 안 돼요. 정부에도 힘 빼는 작전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다 서로 다르지만은 힘을 실는, 힘을 보태는 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좀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